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감격하게 합니다. 감격하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창대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83년 9월 16일 창립되었으니 만 40년이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긴 세월 동안 창대교를 충성스럽게 섬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1번에요. 교회에 대하여 다루기 이전에 먼저 본문에서 두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감격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 단순하면서 다혈질적 성격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꾸지람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감격하게 만드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격시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짧은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감격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막강한 창조주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도 있고 분노하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지금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것도 지구에 80억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별 볼 것 없는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말이라는 걸 주고 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고 지금 시몬 베드로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막 흥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밤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해 안 되십니까? 목사 앞에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뻘짓하고 있어 이 이야기예요. 야, 너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목사가 뭐 말이 돼? 신이 어디 있어? 이 바보 아니야 이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해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겠죠. 그러니까 믿으시겠죠. 근데 저는 못 만나서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지. 내가 지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 이러면 진짜 좋겠냐고. 제가 보면서 참 무례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기분이 나쁜지 잘 몰랐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말로 인간도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도 말로 저분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분을 감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 등 돌리시면 저 갈 데 없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저분에게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저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나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손 놓으면 저 진짜 비참해요.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저분의 마음에 그래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감격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언어 하나님을 감격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사람도 하나님도 이렇게 뒤집는데 사람 얼마나 뒤집어지겠냐고요. 같은 말도 좀 예쁘게 그리고 그 말이 사람에게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가서 전라도 광주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은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게 전라도 이 수원이면 제 표현이 그런데 제 구역 제 나와버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긴장 안 했었는데 이거 너무 먼데 가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다 적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다 적고 프린트해서 여기 주머니에 넣고 가는 동안 이렇게 짬짬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어. 남의 결혼식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그 뭐죠? 하여튼 부모 되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죠. 목사님, 저 신부 쪽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여론조사를 했겠어?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지. 왜냐면 가뜩이나 주눅 들어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오늘 기도 참 좋았어요. 일목조연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뭔가 잘 준비된 것 같았어요.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약해요. 사람 다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이러면 사람이 살아요. 웬만한 성격 아니면 참 웃기고 있나? 지 혼자 생각이지. 이런 사람 없다고. 다 주눅 들어있고 눌려있고 이렇다고. 하나님도 감격시키고 하나님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이걸 사람은 얼마나 하겠냐고. 그러니까 잘 쓰시라고요. 특히 남편들한테는 항상 아내한테 참 당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고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누가 뭐 돈 달라나? 그게 아까워서 못하고 쑥스러워서 못하고 민망해서 못하고 그 말 한마디면 아내가 남편한테 남자들 나이 들면요 자꾸 주눅 듭니다. 그 남편한테 당신 나이 들면 들수록 당신은 참 젊었을 때보다 더 매력이 있어. 누가 뭐 텔레비에 나온대? 내 눈에 매력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아까운가 봐요. 용기가 없고 주눅이 들고 하나님도 뒤집어요 이 말이. 제가 밑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 잘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이고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에게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주기 위해 두 가지 권한을 줍니다. 첫 번째가 교황은 교리와 도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의 무오류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사람은 교황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황의 수종성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했느냐면 이제 캐톨릭을 아주 막 사탄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데 아쉬운 게 많은 거죠. 캐톨릭이 아쉬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교황이 이렇다면 그 해석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논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답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아쉬운 거죠. 이렇게 캐톨릭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누구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네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으니까 그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고 이분이 초대 교황이야. 그리고 그 능력을 교황을 대를 이어서 해서 교황들은 실수를 하나도 안 해. 완벽한 인간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이게 페트로스예요, 헬라어로. 내가 이 반석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남성 명사이고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의미는 바위입니다. 반석은 여성 명사이고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의미는 바위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에 힘을 실어주려면 페트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단단한 바위처럼 절대 흔들리면 안 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친목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단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딱 두 가지 조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건, 대한민국 하나님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애 보네요.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의 권세가 못 이길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의 권세가. 그 밑에요. 세상은 지옥의 권세가 맹위를 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영적으로 지옥의 권세가 맹위를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이 횡행하는 세상, 사탄이 횡포를 부리는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사탄이 굉장히 역사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호하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우리는 이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근데 장로교에서 제일 큰데 합동이라고 말하고 대학은 이제 총신대 출신인데 여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는 어떤 게 있느냐면 사단을 인정해요. 근데 사단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단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역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땅은 사단이 횡행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배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나른하게 있어도 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이 정말 왕성한 곳입니다. 제가 그 미생애란 나중에 드라마가 됐잖아요. 그 만화 거기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대사를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이 진짜 지옥 같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끔찍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돈 벌러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진짜 끔찍한 겁니다. 심지어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는 진짜 끔찍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부부 사이가 진짜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후배 목사가 한 말 잊지 않아요. 목사님, 전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왜?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보고 키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너무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한 거죠. 사모가 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모 느낌이 하나도 없는 아주 똑똑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신학생인데 견딜 수가 없어서 밥상을 발로 차버렸대. 근데 그 그릇이 이런 유리 그릇들이 있고 있는데 이게 공중에 쫙 떴다가 떨어지더라는. 자기가 그 길을 발로 밟고 나왔대요. 발에 이 깨진 사기 그릇 이런 것들이 막 박히더래. 근데 자기는 고통을 몰랐대.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그 가운데 지옥을 경험해 봤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껴있는 귀한 외동아들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굉장히 큰 복인데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러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전도서 7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창세기 6장 5절 6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렇게 맹위를 떨치다 보니 사람 앞에 사람에게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엉망진창으로 갈 겁니다. 제가 가장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죠. 아니,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유전자상 뒤집어지고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생각보다 여성스럽습니다. 나도 여자 하고 싶어. 나도 부드럽고 싶어.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서 내가 언제든지 남자에서 여자로 갈 수 있고 여자에서 남자로 갈 수 있고 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냥 이게 우리 정파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모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김대중 씨 김영삼 이래도 너를 끝까지 해서 물어뜯어서 널 반드시 목숨줄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같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를 못하게 하지 이 인생을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아주 무서운 세상에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사단의 세력이 인간들에게 별의별 악한 생각을 넣고 사람들은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몰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고 뭐고 지금 통제 안 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 지옥의 권세가 마음껏 발을 뻗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지옥의 권세가 창궐한 세상에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힘을 발하지 못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큼은 이 악한 세력이 힘을 발휘 못하도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 교회가 그러지 않던데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이 악한 세상에 교회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가 창궐하지만 여기만큼은 절대 창궐할 수 없도록 내가 그걸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교회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나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모난 사람도 많지만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달하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는 그 기관이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에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방향성이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뜻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한 기관이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 아니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마다 어떤 데는 3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더 쓰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치킨집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권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상권을 확립하는 게 아니고 한두 영혼이라도 데리고 그냥 가면 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교회가 어려워서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목사님들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냥 굶으면 되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세웠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런 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7만 8천 개 그리고 2만 5천 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7만 8천 개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숫자고요. 2만 5천 개는 한 집 걸러 하나씩 있다는 전국 편의점 숫자입니다. 교회가 전국 편의점 숫자의 3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만든 김지한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를 따라가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참고로 김지한 감독은 모태신앙에다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편의점은 2만 5천 개 있다. 교회가 7만 8천 개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아니 7만 8천 개든 78만 개든 네가 왜? 네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서울 가요. 서울 가서
방배동에 가면 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서 수업을 하나 가르칩니다. 근데 25명이에요. 대학원생, 석사 25명 가르치는데 수업을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2시간인데 첫 시간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시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할 때는 이제 우리가 5명이 조를 짜서 이 팀 티칭이라고 그러거든요. 5명의 교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강의를 나눠서 요 앞 시간에 이제 제가 다 하는데 토론할 때 그때마다 제가 이 팀 가서 들어요. 이렇게 토론하는 걸.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토론 점수를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듣는다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쪽 팀에 들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젊은 24살 짜리 전도사들인 거죠.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30대 초반, 그러니까 젊은 남자 사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8명 이렇게 토론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 등록금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내겠죠. 내고 대학원을 다녀요. 그러면서 얘들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갈 것이고 교회만 해서는 목회자의 생활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잡을 하나 가지고 직업을 하나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날 토론하면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아니 대학원 다니잖아요. 그리고 3년이니까 등록금만 해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목회해서 자기 개인 생활이 책임이 안 돼요. 그럼 그거 왜 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대학원 나와서 그 많은 돈 들여서 3년간 공부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생활이 안 될 직업을 향해서 가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직업을 하나 그 중에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 전 학기에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 하나는 대학원 이제 졸업했는데 타코야끼 장사를 해요. 그 타코야끼 장사를 저녁에 목 좋은 데서 잘하면 많이 번다네. 그런데 아침부터 반주해서 자기가 재주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 할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서 왜 목회를 하냐고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 목사님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러면 여러분 좀 덜 먹고 선물 갖다 주고 고구마 사다 주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저 교회의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아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왜 대학원을 다니고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는 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치킨집은, 편의점은 경쟁업체들을 생각하고 저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놈도 오고 희한한 놈도 오고. 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에 가장 황당한 건 나한테 붙어갖고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재판하고 이럴 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변호사 소개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재판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떠났어. 물론 등록도 안 했죠. 더 웃긴 건 재판 다 이겨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잘 가라고. 그렇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그게 민사는 그렇게 이겨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 없다 그러면 안 준다네요.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 듣고 왜 나 말을 들어?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 우리가 그거 다 도와줬다고요. 돈도 도와주고. 그러면 이겼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다 가져가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자기 했다는 거지. 내가 언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더 웃긴 거 뭐냐면 이겼는데 걔가 돈을 안 준대. 그럼 뭐라고 하냐? 나보고 받아달래. 이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뭐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자기 필요한 거 싹 빼먹고,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나? 욕하나? 당하는 거지. 여러분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혹여 그 중에 누구 하나 영혼 구원 받을까 싶어서 우리가 안 당하겠다고 하는 순간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 베껴 먹어라. 그런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아는 사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있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하니까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손해 안 봐야 돼요. 당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시킨다고 왔고 원래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처받을 것이고. 그 밑에요 3번에요 교회는 천국 갈 영혼들이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하여 유독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힘겹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신앙을 삶의 목록에서 후순위에 두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밑에 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봤던 곡은 1991년도 조금 전에 영상 91년도 영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92년도 왜냐하면 우리 이전묵 장로님께서 그걸 촬영한 그걸 우리가 다 받아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CD로 굽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좀 이렇게 제법 한 2주 이상 걸려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왔다가 구경하고 집사로 있다가 뭐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전부 다 믿음이 좋아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믿는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깨어있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에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색해지는 순간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기 낳으면 미역국 끓여서 쫓아가기도 하고 힘들면 같이 가서 경찰서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또 세상이 너무 그런 걸 잘해주다 보니 우리가 그걸 다 버렸죠. 교회는 믿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사람을 돕고 병문안하고 그리고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저도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교회의 방향은 그거라는 거죠. 사람을 돕는 거. 믿음을 시작한 사람을 어떻게든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물질을 쓰는 것.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고 은혜가 있으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을 붙잡아 줘야지.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제가 그 밑에요, 마지막으로요, 지역의 권세가 명예를 바라는 세상에서 교회는 존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충신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만큼은 그 음부의 세력과 다르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받는 영혼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하나님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이상한 교회들 많다고요. 빚도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모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이상한 교회들도 지금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부족하든 뭐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으니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유지시키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가 아무리 개떡같이 목회해도 하나님이 천사 같은 성도를 한 명은 붙여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저 엉망진창인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귀한 성도가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충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바보같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요. 그게 충신이죠. 우리 교회도 40년 오는 건 그 충신들이 있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들은 교회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연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지켜져야 되니까 그 가운데 버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신인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교회의 역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갈 영혼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신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밑에 글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충신들은 항상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을 하죠. 근데 그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열심히 봉사죠. 제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개척해서 70명 할 때 지켰던 사람들, 200명 넘을 때 지켰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젊은 날 헌금 다 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신도시 쪽으로 가서 저렇게 큰 교회를 짓고, 제 모교회가, 그리고 뭐 주일날 한 2,500명 정도 성도들이, 장년들이 출석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어른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출석하고 나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오고, 왜냐면 크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서장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다 늙고 돈도 없고, 왜냐면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평생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교회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같이 자랐으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같은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충신들이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했다. 네가 애썼다. 네 덕분에 그래도 교회가 지켜졌고 너의 수고 덕분에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 말 한마디 듣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거 들으려고 하면 비참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80명 인정해도 20명이 이러는 순간 비참해져요.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도 당신의 교회가 쓴다면 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제가 저거 준비하면서 저희 사모하고 보면서 오야 이때 나 머리털도 많았네 이렇다고. 저도 제 황금 같은 40대 50대 뭐 이런 시간들을 여기서 쫙 보냈죠.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려고 하면 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알아주길 원하니. 하나님,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은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은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만 기억하시며. 그러니 이건 여러분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할 때 은혜가 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얘야, 나는 충성을 원한다. 너는 충신인가? 그럼 넌 사람을 보니 나를 보니 너는 내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한 걸 원하니 아니면 너가 드러나길 원하니? 애썼다, 내 말 한마디 그거면 되지 않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